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저희가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산 소망 되신 이 절기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의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앞에 산 소망 갖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기독교회에서 성탄절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 오늘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성탄절도 너무 좋지만 부활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함께하는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한 10분, 15분 그 정도만 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 잘 격려하셔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 소망. 죽은 소망 아니고 산 소망이다. 주님께서 부활을 저희 가운데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자, 제가 지난 2주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부활의 의미를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십자가는 두 종류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가죽 채찍인데 금속과 뼈가 붙어있는 채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채찍질만 당해도 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만신창이 된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세로대 말고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거리를 돌아다니십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거예요? 형장까지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조리돌림 당하는 것이 더 가슴 아팠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쨌거나 너무나 힘드셔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지 못하셨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져주었어요. 자,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성인 남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목에 발목에 큰 못이 박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못에 이 사람이, 이 남자, 이 성인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벌보다 천천히 죽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날 돌아가셨지만 어떤 사람은 3일도 달려있고 4일도 달려있던 그런 형장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자, 서서히 죽어가는데 계속 물과 피를 쏟습니다. 엄청난 갈증이 몰려옵니다. 신체에 경련이 생깁니다. 이미 맞은 채찍 자국에서 통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햇볕이 고통이 됩니다. 온갖 벌레가 달려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겪으셨던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으니 심리적인 고통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그것을 치욕이라고 표현하였어요. 우리 아이들 모를 수 있지만 수치와 모욕, 아주 극심한 창피함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 내내 감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하면 이 두 가지의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부모들이 자녀 위해서 세상 살면서 온갖 고난을, 고통을, 힘듦을 개의치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통들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여러 차례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못 들은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겪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려요. 2004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감독이 됐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이 영화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때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목사님, 다른 교회들이 교인들이 전체 관람을 간답니다. 저희 교회도 전체 관람을 한번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게 여기시고 교인들께서 좋게 여기셔서 300명이 대전 롯데시네마에 가서 한 관을 다 빌려서 전체 단체 관람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듣던 대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여주니까 30대 초반이었던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저런 고통 당하셨구나.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영화가 다 끝났습니다. 교인들이 다 흩어지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할머니들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 한 10분을 승합차에 태우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분들 모셔다 드리는데 한참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할머니께서 계속 울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흐느끼고 계셔. 담당 전도사가 사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화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왜 그러신가? 제가 이렇게 룸미러를 보면서 어머니, 아이고 왜 그렇게 계속 우세요? 이제 그만 좀 마음을 추스려 보셔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어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다 저런 걸 감당하셨대야. 아이고 우리 예수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거의 20년 전에 80대 후반이었던 이 어머니께서 컴퓨터 그래픽을 모르셨어요. 영화 배우라고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 영화 속에 십자가에 달린 그 남자가 그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그 충격과 감동이 가시지 않아서 계속 울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젊은 전도사로서 우리 어머님께 좀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다. 언제까지 예수님 진짜로 영화에 나오신 줄 알고 저렇게 우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이고 예수님 아니시고요. 영화 배우예요. 어머니 신성일 씨 아시죠? 신성일 씨 같은 영화 배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 어머니께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역정을 내셨어요? 에이! 전도사님 그런 말씀 마시라고. 세상에 어떤 영화 배우가 얼마를 주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냐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접어놓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 받으시면 그 역할 하시겠어요? 얼마 받으시면 그 역할 하시겠어요? 아무도 그 역할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평생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 많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세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징계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신 것은 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를 대신하셔서 감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십자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가 앞에 거 읽을 거예요. 뒤에 거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요? 자,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난 이렇게 고통을 잘 견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인간은 다 죽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뭐가 중요할까요? 믿는 자는,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는, 여러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믿는 자의 축복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종 배단위 교회는 모든 성도들, 남녀노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저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데 로마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야,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설교 잘 하시잖아.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잖아.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으시잖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예수 부활의 의미,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라고 얘기할 때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것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가 딱 끊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기 때문에?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봄에 꽃 구경 좀 다녀오셨어요? 벚꽃 좀 보셨어요? 여러분, 한반도 어디에선가 첫 번째 꽃망울이 탁 터질 때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야, 여기에서 첫 번째 꽃망울이 터졌으니까 이제 팔도강산에 꽃들이 만발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첫 열매는 무슨 의미입니까?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딱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처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굳이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찬송합니다. 부활절에 뭐 하는가? 계란도 먹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잘 구워진 계란을 가져다 놓았어요. 나가실 때 계란도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것은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칸타타를 하게 됐어요. 3년 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칸타타의 가사 하나하나를 보시게 될 터인데, 오늘 제가 드린 부족한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그 칸타타의 가사를 보시면서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고 설교 마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부활도 믿고 이 땅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부활의 기쁨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산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